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위험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위험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되 누구를 통하여?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11절 다시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100% 수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수종자들이. 그렇다면 그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아까 11절 끝부분에 보면 어때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니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12절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그냥 의무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자상하게 또 너무나 사랑스럽게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호의와 우위를 베푸는 일을 그를 손바닥에 얹고 간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누군가에게 최고로 어떤 호의를 표현하는 것을 그를 손바닥에 얹고 간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하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 때때로 길을 가다가 우리의 발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발을 다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손을 잡고 길을 가다 보면 어때요? 돌뿌리가 나오면 부모님께서 그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려요. 그럼 여지없이 내가 발로 돌을 차게 돼 있는데 그 손으로 나를 번쩍 들어 올리면 내 발이 허공에 뜨죠.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아요. 물 웅덩이가 나타나도 마찬가지. 여지없이 내 발이 그 물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손을 번쩍 들으면 내가 번쩍 들려서 그 물 웅덩이를 넘어가죠. 바로 그걸 이야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명하사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바로 꼭 그 장면이. 나는 매사에 부족하고 부주의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내 손, 천군 천사들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번쩍 들어 올리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의 발이 물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표현은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또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발은 우리 몸 가운데 뭘 상징합니까?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하찮은 부분, 어쩌면 가장 더러운 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까지도 채워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그의 손으로 붙들어서 힘있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왜 하필이면 발입니까? 그 발, 가장 더러운 부분, 또 제자들의 가장 부족한 부분, 제자들의 가장 약한 부분, 그것까지도 씻어주시는
그런 것까지도 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것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몸이 뭐 발뿐입니까? 사실 발보다는 머리가 중요하죠. 네 머리가 절대로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야 더 좋은 표현이죠. 그러나 왜 우리 몸 가운데 다른 거 다 빼놓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 말은 우리의 가는 길이 편안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너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도 내가 받아주겠다, 붙들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 너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 인용한 곳이 있어요. 누가 인용했는지 아시죠? 사탄 마귀가 인용했어요. 언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야. 천군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뛰어내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탄 마귀가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아니하면서 내 마음대로 부주의하게,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건 뭐죠? 그건 방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자들은 매사에 더 조심해야 돼. 그게 믿음이.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13절을 보세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돌보심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 여러분, 여기서 독사, 뱀, 이런 건 뭘 상징하죠? 설명할 필요도 없이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사자는 뭘 상징할까요? 사자도 사탄을 상징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뱀, 독사, 용, 이런 것만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도 때로는 사탄을 상징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자는 아주 힘센, 사탄 마귀가 얼마나 힘이 센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뱀, 독사, 용, 이런 것들은 아주 간교함, 사탄 마귀의 간교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사자와 사자의 대결이라고 적었어요. 사자와 사자의 대결, 무슨 말인가? 앞에 말하는 사자는 악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사자, 그 사자와 뒤에 나오는 사자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는 그 어떤 악한 사자처럼 강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넉넉히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누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지켜주시는 우리들은 그 어떤 악한, 제 아무리 힘이 센 악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간교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속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새로운 하루,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살아보지 않은 하루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천군 천사들을 명령하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누구를 통해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